네, 자, 오늘은 레위기 7장 강의 화목제 자료의 3번 자료 말씀 가지고 가십니다. Recording in progress. 화목제에 관한 자료 3번 자료입니다. 주제는 22절에서 27절 사이의 중심 주제인데, 제물의 피 또는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같이 성경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읽는 성경은 7장 22절로 27절까지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덩이는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짐승의 기름덩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덩이는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있으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치는 짐승의 기름덩이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너희가 거주하는 곳 어디에서나 너희는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 피를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한글 번역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이죠. 아담의 때에는 원래는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생명나무 필과들을 임의로 따서 먹게 하셨고, 그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들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도록 하셨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이제 산물을 해서 먹게 됐었고,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땅에 농사를 해서 채소를 얻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9장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산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바꿔지게 됐어요. 그 전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에서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었다가, 범죄 이후에는 아담에게는 땅에 농사를 해서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고, 그 아내에게는 임산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그 저주의 세대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그때 산 동물은 먹어도 좋다라고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이건 문자대로의 지금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한 거예요. 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예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또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만 그러는가, 영적인 생명도, 영혼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강수를 마셔야 살아요. 예. 육신에 있는 육적인 Recording in 사람도 progress. 먹고 마셔야 되는 거고, 영에 있는 새 사람인 영적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육신 음식도 먹여야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 만나라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제 그런 줄을 모르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겸해서 먹어야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자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9장 3절로 6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산동물은, 여기 중요한 것이 산동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죽은 짐승들에서 뭐 자연이 죽었든지 찢겨 죽었든지 하여튼 죽은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노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은 산동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죽은 것과 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할 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즉 받아들이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동물의 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산동물의 식물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산동물은 인자로 오신 예수가 산동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산동물들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살고 싶으면 산동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같이, 이것은 아담 때, 아담의 저주 때문에 저주받은 땅의 동사에서 채소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 너희에게는 산동물이라면 다 준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오늘 레위기 7장의 율법에도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피는 생명이다. 피와 생명은 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동물이라는 말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다 산동물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산동물을 먹는데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증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자들이죠. 그건 이제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피 흘리는 자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예시적인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이 계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5절로 갑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네, 생명되는 빛에 먹은 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복수를 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피의 보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산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생명되는 피채 먹은 자들을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포악한 군주가 국민들의 그 피땀을 이렇게 세금으로 막 갈취를 하고 막 자기는 호화스러운 생활에서 낭비를 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는 흡혈귀와 같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 이렇게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피채 먹는다라는 말할 때 자, 너희의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의 복수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생명도 내가 죽일 거다. 네가 의인의 생명을 살상해서 죽였으니까 나는 너를 죽일 거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짐승이온 그 짐승에게서 이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를 대적하기 위하여 회당에 끌어가서 매질을 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에게서 피값을 찾아내겠다 그런 말이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에게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의 형제이지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에게서 아벨의 피값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죽일 때 유대교 공회 대제사장 무리와 헤롯과 헤롯 땅, 그 다음에 그들의 사주를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그 피 흘린 죄값을 하나님이 되찾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한번 나오고 5장에 또 한번 나왔어요. 레위기 이번에는 3장 17절로 갑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과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3장 17절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게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예를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은 짐승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물이 벌써 들어있냐? 그 물 작은 한 통 나를 줘요. 한 통.
그리고 컵도 큰 거를 하나 있어요. 이거 작아서 안 되겠네. 금방 없어져 버려. 성경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규정은 창세기에서 허락하신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에서 기인되는데, 코로 기식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산 생명체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마셔야 돼. 예.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먹고 마시지를 않아요. 죽으면. 예. 그런데 이미 서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영혼이 새 세계의 데려감을 받아서도 새 세계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셔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과 영생하는 참된 음료를 당연히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육신을 위해서도 건강식을 먹어야지 썩은 음식이나 무슨 독 있는 음식이나 이걸 먹으면 죽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말이에요. 왜 영적인 음식이 필요하냐.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껍데기, 이 겉사람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속에 양심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이 제어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그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달라요. 짐승은 육의 음식만 먹어도 돼요. 영이 없으니까 영적 음식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만 특별하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저주받은 땅에 자신이 농사한 채소를 먹게 하셨다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해주신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방주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산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으나 그 생명이 되는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구속에 대한 하나의 예기적인 예표의 구속을 설명한 거였었고, 짐승의 고기도 먹어도 된다, 산동물의 고기도 먹어도 된다 했다고 할 때는 사람으로 인자 예수가 올 건데 그 인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너희가 산다, 그걸 말하느라고 채소만 먹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산동물도 먹으라고 한 말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예기적인 구속에 관한 말씀만 가르침 받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아담 세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지 복으로 바꿔주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육체를 저주해서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육체의 죄를 드러내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정죄해가지고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하는 복으로 바꿔주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구속받아서 살리심을 받은 영에 상관된 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를 이제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라는 건 값을 주고 사서 뭐 원주인에 돌려준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면 나의 주물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꼭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들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대속제사를 정하셨는데, 아담 부부의 범죄를 심판하여 죽이지 않는 대신에, 구약의 율법시대 같으면 심판하여 죽이는 법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나 율법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는 어떤 별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게 이제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산동물의 그 피나 기름은 먹지 말고 산동물의 살코기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씀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희생, 생축, 제물이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를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대속제사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를 하고 돌을 닦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제 쉽게 우리들이 접하는 이제 그 불가 또는 유가는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아에서는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제사법이죠.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그 후손을 잘 되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육체의 일이다 이거예요. 제사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음식 만들어 놓고 절하고 뭐 이렇게 향 살려서 기도하고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열심과 그 다음에 선한 행위와 뭐 이런 것 등으로 그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한, 득죄를 한 죄과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로 제사를 대신 받고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것을 제시를 해 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다. 레위 특히 제사법 이야기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대신에 새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동산 밖으로 추방을 하셨어요. 그것이 구속사의 예표적인 구속사다. 예기적인 구속이다 이러는데 아담 세계의 구속사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하체를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본이 부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아,
나는 뱀의 미혹을 받아들인 이후로 나의 생명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졌구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입은 거를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종교적인 수단,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는 생명의 수치나 생명의 잘못됨을 가리고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친히 대속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자, 그럼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힌 것은 신약에 와서는 나는 짐승에 불과한 인간이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짐승과 하등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식시킨 다음에 그 짐승 가죽 옷을 대신 이번에는 신약에서는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옷이 된다는 뜻은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덮개가 되고 가리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분으로 가려져 있는 이상은 의로운 자로 함께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 밖으로 추방한 다음에 동산으로 들어가는 에덴의 동편 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에게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실과를 또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를 이미 따먹었는데 그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게 한 거예요. 그룹들이라는 것은 영광의 그룹들이다. 그래 영광의 천사들을 상징한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율법 칼, 율법 말씀을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이제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맞아 죽는 거죠. 율법 말씀으로 죽임당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는 동산의 나무 실과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고 저주받은 땅에 농사하여 채소를 얻어서 먹게 하셨으니 아담 세계의 인간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육체의 고난이죠. 이것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을 누렸어요. 하찮은 민들레도 홀씨를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보내. 자기 씨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남자는 처녀를, 처녀는 충녀를 찾아서 혼인을 해요. 그것은 인간의 욕구, 생명의 본능이에요. 이것은 후사를 남기기 위한 거예요. 자,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은 그래서 고난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뭐 아내하고 자식새끼들하고 먹고 살으려고 열심히 이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는 데를 향해서 사실은 달려가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난 죽으려고 당신 죽으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일을 그렇게 과하게 하느냐고 그러면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하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지 먹고 죽으려고 나 이런다는 사람은 없어. 그건 진리 세계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거예요. 영혼 세계에 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만 눈독이 들려 있는 거죠.
이런 저주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간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과 성막 기구들에게 뿌리고, 여기 오타가 나왔네. 제육의 기름을 거두어내 가지고 제단에 태움으로 대속물의 생명인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사람을 용서하시는 대속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제시가 되고 제정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옛사람인 육신에 있는 짐승인간들은 자신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짐승의 희생으로 대속제사를 하여 범죄들을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이게 정하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임하신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단번에 율법은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율법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기후풍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언어 감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너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있는 죄 있는 육신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율법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뭐 제사를 하라고 기름 태우고 뭐 하고 해서 제사 하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은 날짜와 절기 이런 거 절대 지키지도 말라고 그러지. 이제 피와 기름 갖다가 나한테 피 뿌리고 기름 사려고 하는지, 내가 이제 질리긴 하니까 이제 그만 먹을 거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런 데서 받지도 않는다 이러지.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치니까 율법 사제들인 레위지파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에게.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 사실을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듣고 믿어야만 주님께서 대속물로 나의 모든 죄와 흠결들, 나의 형벌을 다 해결하신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이 아무리 다 이루어놨어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상의 우혜선이가 이제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이런 얘기하면 이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벌러 가고 뭐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하고 그냥 머리 아프게 말이야. 무슨 영이 어떻고 영원 세계가 어떻고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죽은 다음 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래버려. 사람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해서 영원한 세세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 세상에 와서 70년이나 80년 동안 수고하고 땀내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을 뭐 몇 채를 가지고 있고 큰 회사를 뭐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해서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깨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면 왜 안 들으려고 그러는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눈이 밝아져 있지만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그냥 똑똑하고 밝은데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버려요. 요즘에는 아예 복음을 들을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40, 50년 전만 해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였는데 예배당 뭐 미어졌어. 뭐 무슨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그냥 미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흥이 한다고 웃고 말아버려요. 하도 부흥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돈 내라고 사기나 쳐먹고 이제 다 이랬다니까 도둑놈들 또 물렸구만 이래버려. 이제는 그냥 복음을 전할 길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지는 않고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 사기 쳐먹는 사기꾼 노릇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안 속아. 사람들이 이제 다 깨어났고 약어졌거든. 세상적으로는 밝아졌잖아. 그러니까 안 속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진리를 전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이상 땅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동물, 짐승은 흙으로 지으셨으며 몸과 본성적인 혼생력만을 주셨으나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지어서, 사람은 영이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게 이거예요. 영의 중심기는 양심인데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육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밝은데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해.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들도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을 나처럼 가르치면 그 이상하게 가르치던데 이래버려. 동물과 사람의 피는 그 생명이고 기름은 본능적인 능력, 힘의 원천이다. 세상 사람들도 배가 이렇게 나와가 띄우뚱 하고 걸어가면은 뱃속에 기름이 잔뜩 끼어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걸 참 가난하게 살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당신 운동 좀 하고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작작 먹어대 이래버려. 이제는 의사가 가면 당신 음식 그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하셔서 살 빼야 되겠다고 이래버려. 잔뜩 뱃속에 끼어있는 기름을 빨리 소비시켜버리고 기름이 더 축적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이제 이렇게 진단 내리거든. 그러니까 그 뭐 허리뼈에 붙은 간에 콩팥에 붙은 기름 긁어내라, 미려골에 붙은 기름 긁어내라, 하여튼 전부 제사는 재물 잡아서 기름 긁어내다 안 걷으면 돼 있는 거고. 그거 다 긁어내가지고 그 제당에다 태워야 되거든. 제고 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의 기름을 미워했는가? 이것은 본능적인 타락한 인간의 혼적인 능력이다. 힘의 능력이다. 그 이제 세상에서는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나를 뭘 알고 그러느냐고, 이 말은 뱃속에 기름이 잔뜩 껴있다 그 말이죠. 뭘로 알고 그래? 죄인으로 알고 그러지. 육적 자아의 힘, 그것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버텨준다.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양 공급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음식 며칠 안 먹어도 사실 안 죽어 이 사람.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또 활동하는 데 쓰면 되니까. 그런데 육의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성령의 기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기름을 먹으면 안 돼. 육의 생명을 먹으면 안 돼. 영적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짐승피와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한 짐승 인간의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 성경줄이나 읽고 예수께나 믿는다고 자부하는 어떤 세속교계 목사들과 한번 진리 토론이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악하다. 우리 번역에는 너희가 완악함으로 내 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뱃속에 기름이 꼈다 이 말이에요. 살이 쪄서 둔해졌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죠. 뱃속에 기름이 덕지덕지 껴 있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자, 육신적으로 보면 몸이 호리호리한 목사인데 영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그의 기질과 아집, 옛사람의 아집이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강력한 자아의, 육적 자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은상이가 애선이 못당할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애선이 얼굴이 부장하고 이제 그런데 은상이가 애선이를 감당한다는 뜻은 법원에 갔다는 뜻인 거고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남편은 아내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다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왜 당신 주장만 하느냐 이렇게 나가지. 근데 또 그 일리가 있어. 또 들어보면 다 서로가 우리 윤자매님하고 이월자자매 남편이 맘대로 제어가 돼? 남편이 나를 제어하려고 하면 승질나지. 그거 왜 그러는 건데 그게. 그 속에 나름의 육적 자아가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는 뭔가가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제 산에 못난 놈은 자기 아내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주먹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덤비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는 주먹보다 더 강한 거는 입이거든.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얼굴 이렇게 되는데 쳐쳐 이래버려. 그러면은 치라는 말을 들으면은 주먹이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도로 내려오게 돼 있어. 이게 말이 곧 능력이다 이게. 말이 사람을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승기를 돋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디 잘하는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을 해서 만큼 말이라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생명이 죽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짐승 인간으로 계속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칼을 맡긴 그룹들을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로 딱 지켜놨는데 지키도록 세워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실현이 됐느냐. 레위인들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러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직분을 하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랍비들에게, 그들이 다 이제 레위인들이고 제사장 직분자들인데, 율법사 서기관들, 너희는 천국문을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동산의 중앙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들어가는 동편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직분이다, 이게. 그런 자들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리는 직분을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영적인 말을 듣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은상이 예수님은 이런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사명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너 얘기 조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자, 시간이 다 됐으면은 저기까지만 빨리 읽고 마치랍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구속자인 그 영의 생명수, 그 영을, 구속자의 그 영을 생명수로 마셔서 영생하게 하려는 뜻이므로 짐승인간들에게 속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의 가르침만 받으라 라는 뜻을 숨겨둔 비유의 말씀이다.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신의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듯이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식물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영생하는 떡으로 먹고 그 말씀의 영을 생명수로 마셔야만 살려주신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벗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먹고 마셔야 돼. 거기서는 육신이 없으니까 육의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요. 육의 음식을 구하려고 일할 필요도 없어. 거기 가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육으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산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와 기름을 식물로 취하지 말라고 엄금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식물로 먹고 마시되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증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제자들까지도 저가 니기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증언하셨으니 주님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뜻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이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 즉 뱀의 말을 듣고 미혹받아서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 말씀을 믿으면 율법 말씀을 받아가서 율법을 행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뭘로? 율법으로 정죄 받아서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죽이는 말씀만 믿으면 따라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정령 죽는 거지. 이거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성경을 상고함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새 세계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모르면서 옛사람의 본능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거야. 율법이 저주에. 문자의 조문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여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실과를 먹고 하숫물로 상징되는 짐승들의 세상 영을 마시는 자들이 세상의 영을
세상의 물이라고 그래요. 어떤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놀러를 갔는데 아 여기 참 물이 좋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요즘은 그런 말을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여기가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놀이터다. 그런 뜻으로 참 물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영을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세상 영을 마시는 자들이 율법 선생 노릇을 함으로 자신과 많은 신자들을 죽이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자기도 죽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또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Record